여러분 소선지서 많이 읽어보셨나요? 선지서는 좀 어려워서 다들 잘 안 읽어보셨죠? 그리고 찾기도 조금 힘들고 그렇죠? 우리가 뭐 신학교에 가거나 이렇게 그러면 대선지자, 뭐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선지자 즉 기록된 구절이 많은 선지자들과 또 기록된 구절이 적어서 소선지자고 구분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점은 그 선지자의 즉 기록한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이 책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즉 미가서는 누가 지은 걸까요? 네, 미가라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모든 선지자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서신이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미가서는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미가가 기록한 것인데 이 미가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 미가서가 언제 기록이 됐었냐면 대략적으로 BC 700년 전에 기록이 됐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의 그 기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깊이 살펴보면 무조건 하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모든 선지자의 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의 뒤편으로 가게 되면 그 책망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후에 그 책망과 함께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죄를 질타하셨지만 긍휼과 은혜가 많으셔서 택하신 백성을 포기치 않으신다는 그 회복의 메시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그 회복의 메시지는 이후에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이 미가서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구절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예언이요. 이 미가서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그 기록을 미가가 한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미가서를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데 즉 어려운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세워서 책망할 선지자를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즉 미가서가 등장한 이유는 또다시 반복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시대마다. 지금 이 미가는 BC 700년대의 선지자이고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와 때마다 늘 선지자를 통해 질타를 받고 그 말씀대로 멸망하고 또한 회복되는 것들을 역사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여하튼 미가도 모든 선지자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한 시대, 그 700년대라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세워졌던 것이고요. 또한 그 죄악으로 인한 책망 이후에 회복될 것에 대해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뭐 여러분들이 깊게 읽어보진 못했겠지만 미가서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선지자들과 아주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우두머리나 왕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들에게 또 주변 국가의 왕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 미가서는 조금 독특하게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한 것도 있지만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민들을 대상으로 이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즉 하나님이 지도자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평범한 평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죄악들을 드러낸 것이죠. 미가서를 깊게 살펴보면 미가가
특별하게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해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이 선지자가 질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 보낸 것이죠. 둘째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를 넘어서서 종교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를 하시는데, 왜 질타를 하시냐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냉랭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제의적인 그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온갖 죄와 우상의 삶을 가득 채우고 살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가를 세우셔서 그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의식에 갇혀있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에게 이 미가가 책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세우셔서 책망의 메시지를 처음에 선포하시고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행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미가서 저희가 6장을 읽었는데요. 이 6장은 거의 약간 후반절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책망에 관한 것이 나타나고요. 슬슬 이제 이 6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찰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진짜 미가서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앞전에 그 모든 얘기를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이 6절부터 8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미가서 전체를 사실 보는 내용과 같고 하나님이 미가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핵심적인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평민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가 죄와 우상에 갇혔고 종교적인 의식에 갇혀있고 제의적인 모습에만 갇혀있다는 것을 미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너무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얘기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2700년 전의 얘기지만 사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원래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택함받은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이 미가 시대, 즉 BC 7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으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6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이 권명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나타나는 이 본문은 정말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임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모습에 놓여졌죠? 네. 제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랭한 종교 의식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즉 정말 뜨겁거나 정말 찬 어떠한 이런 모습이 있지 않고 사실 미지근한 모습으로 갇혀져 있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치고자 하는 어떤 뜨겁거나 정말 강한 차가움과 같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뜨거움을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하죠? 예배 행위예요. 예배 행위를 우리의 신앙의 전부로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다분한 모습입니다. 일주일의 삶 동안은 모든 죄와 우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일주일의 삶 동안은 예수님에 향한 어떤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지만 이 예배에서만큼은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굉장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순간에만 이 신앙의 뭔가를 다 전부를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와 이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와 전인격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배 참석을 통해서, 즉 제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우리의 사랑의 열정은 이 예배로 인해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현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정말 영적으로는 참된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쇠약해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며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없어 냉랭한 시간에 갇힌 우리의 어떤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좀 깊게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말씀 본문 6절, 7절을 보면 미가가 1인칭 시점으로 뭔가의 물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종교의식에 갇혀서 종교적인 제사의 제의적인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 스스로 1인칭 관점으로서 지금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번 가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미가가 마치 혼자 어떤 생각에 갇히고 궁금증에 갇힌 스스로의 내면 안에서 어떤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파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미가의 물음이 아니에요. 미가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어떠한 물음을 한 거냐면 하나님이 미가에게 이것을 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런 생각밖에 없다. 미가의 1인칭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물음에 갇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가가 표현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것이죠.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무엇을 통해 경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송아지를 잡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더 많은 숫자의 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름을, 그 향을 원하시니 강물 같은 기름을 갖고서 태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맏아들이 드리면 기뻐하시려나? 아니면 내 자신을 아예 드리면 기뻐하시려나? 이렇게 지금 미가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왜 이 얘기를 했다고요? 미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온통 이 생각이 갇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미가의 1인칭 시점의 물음의 이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 머릿속에는 지금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미가를 통해 먼저 나타내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무슨 얘기죠? 제가 미가가 왜 세움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미가를 세운 이유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의 삶에서 죄와 우상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이 없지만 이 제의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락되고 이 한 번을 통해 하나님께 기쁘심을 얻으면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갇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번제라는 것도 소제라는 것도 속건제도 속죄제도 화목제도 모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1000번제를 드린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린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제사는 도무지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다들을 드릴지라도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가는 삶이 없는 자의 예배는요,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도 그 예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아라고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명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임을,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존재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아라고 얘기하며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내가 사람에게 원하는 것,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하나예요.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어떠한 예배도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천천만만의 순양도, 강물 같은 바다 같은 기름도, 내 최고로 아끼는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너에게 원하는 건 이 매주 매번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대체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내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야 라고 왜 기록한 겁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오늘날로 표현할게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배웠던 이 종교적인 행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실 거란 생각으로 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예배만, 일주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든 예배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에 질려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언정, 최고의 번제를 드리지 않을지언정 진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종교적인 죄, 형식적인 죄에 너무나 지겨워서 미가를 세워서 이 미가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왕들에게도, 평범한 평신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천들의 모든 기독교의 핵심은 예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일침을 가고 뼈를 깎듯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은 90%를 삶을 원하십니다. 지금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제가 이후에도 더 계속 풀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화려한 제물, 더 많은 제물, 더 향기로운 기름, 더 많은 기름, 더 최고의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오지 않을지언정 겸손하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보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를 대조하면서까지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많은 이들이 삶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삶이 없이 예배에만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전 역사 가운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더 괜찮은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생활이에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뜻대로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평상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이 풀어두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보다 정의를 원한다고 하셨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어떻게까지 표현하죠? 내 맏아들을 내 자신을 드려도 안 받겠다는 것이요. 그것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도 우리의 삶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공의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면 그것이 율법인데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정의하신 예수의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상상수훈의 그러한 선의 법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입술로 제정해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즉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록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된 이것을요, 삶에서 진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개인 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공평하고 의로운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법을 지키지 않은 채로, 그 말씀을 뒤로한 채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으려고 수없이 오랫동안 괜찮게 준비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의 법을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것과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우즈벡 애들이 헤세드 차량팀이고 교회 가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이 단어가 왜 많이 등장하냐면요, 구약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은총 모든 것을 베푸실 때 다 이 헤세드로 쓰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총체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얘기할 때 헤세드고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때 헤세드예요. 다 헤세드로 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총의 모든 총체적인 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셨듯 인간도 인간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도 쓰이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었을 때도 이 헤세드가 쓰여요. 특별히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아주 잘하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다른 남편 만나, 그때 너가 헤세드를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롭게 인애롭게 너희 어머니를 섬겼다라고 할 때 그렇게 헤세드가 쓰여요. 즉 사람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과 자비와 인애와 관용과 용서와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헤세드를 사용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법과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용서하고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죠. 그 행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천천만만의 순양과 바다와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 돕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섬기며 옆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행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고아와 과부를 돌보거나 나그네를 돌보거나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에는 온갖 생각과 마음이 갇혀 있지만 이웃에 대해 어떤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미가를 세우셔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뭘 드리지, 어떻게 예배드리, 어떠한 송포물, 어떠한 찬양 뭘 드릴까가 아니라 이웃을 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자신을 드리고 자비와 인자와 관심과 도움을 행했듯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관용하며 용서하며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적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또 대조하시죠? 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저는 확신함이 단언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이웃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가 정말 긍휼을 베푸는 이내를 사랑하는 삶을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웃을 돌보고 인자와 자비로 이들을 베풀며 이들을 관리하고 보살피며 관용하는 삶을 사랑하라, 그걸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이 예배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헤세드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제가 풀이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기를 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무엇보다 늘 우선으로 여기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분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과 동행하기를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요,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믿으십니까? 위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했고요,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정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그래서 이 미가서의 핵심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이 8절 말씀 하나입니다. 겸손하게 제발 나와 함께 행해야 한다. 이스라엘이요, 할렐루야.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요,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떤 주일예배 화려함도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삶에서 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단어가 있죠. 겸손이에요. 겸손.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한다는 이 자체가,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요. 너가 겸손하게 나를 섬겨줘야 돼. 왜 겸손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죄성의 가장 큰 1번이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의 교만이,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1번이 무엇이죠? 교만 때문이에요. 예배만 잘 드려도 삶이 풀리니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1분 1초를 그분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없어도 예배를 잘 드리니까 삶이 펼쳐지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이죠. 교만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말씀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않아도 살아내지니까 마음이 계속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요구한 것은요, 낮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치 예수님처럼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무언가를 결정할 수도 없는 낮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가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늘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난 어린아이 같아요 라고 마치 표현하자면 가난한 심령은 겁먹은 심령과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매 순간을 의지하는 심령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순양, 만만의 순양보다 맏아들을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래요. 사람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너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가난케 하고 늘 나를 소망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기록했을 때나 미가를 통해 기록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요 가난한 심령이고 그게 겸손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수요예배 드렸으니까, 금요예배 드렸으니까, 주일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에 말씀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아도 살아내지니까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지만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예배가 지겨워지는지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일주일 동안 없고 이 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쥐어짜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마음이 없는데 여기서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여기서는 그런 감정을 짜내야 되기 때문이죠. 일주일의 삶에 겸손하여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 동안에 자신의 삶을 교만하게 살고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천천히 순양과 엄청난 테크닉으로 찬양하는 것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테크닉과 그런 예배의 긴 시간이 아니라 울부짖는 함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겸손한 심령을 원한다는 것이죠. 왜 여기는 또 다윗이 상한 심령과 제사를 또 대조했을까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심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없이 제사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교훈이고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면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의 말씀, 제가 너무 격양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하신다는 거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상한 심령이고 낮은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에요. 제사보다 원하는 게 그런 심령의 상태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빛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동행하는 삶이요 1년 된 송아지와 천천만만의 순양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BC 700년대에 기록됐거든요. BC 700년대에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이것이 부족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았고 영원해요.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미가의 말씀은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느낄 때는 예배는 너무 화려하고요, 너무 예배는 잘 지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말 짠맛이 사라진 것이에요. 정말 예수의 법,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의 모든 공의와 정의의 법을 초월할 만큼 그토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법 또한 채워난 예수님의 법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짠맛이 사라졌어요. 즉 삶에서 빛의 효력이 사라지고 짠맛이 사라진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빛나고요, 너무나 짜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짜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정말 마치 구약의 시대를 본다면 소를 한 몇천 마리 깔아놓고 양을 몇천 마리 깔아놓은 예배와 같아요. 또한 그러한 예배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예배가 환호받고 있죠. 하지만 그런 예배는 빛과 소금처럼 짠맛을 내고 빛나지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크리스천,
정말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관용하고 용서하며 자비와 인자를 관심을 갖는 크리스찬, 정말 매 순간 신부와 같이 자신을 죄와 우상에 더럽히지 않고 늘 예수님을 사모하여 매일 매 순간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인애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의 꿈과 비전과 명예, 안락에 더 많이 집중하죠. 더 많은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선한 법을 지켜서 일상생활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없던 사람이 여기서 1시간, 2시간의 찬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갑자기 될까요? 평상시에 빛과 소금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영화롭게 하고 싶은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예배로 왔을 때 연속 성상으로 이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쥐어짜내는 찬양과 예배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죄와 우상에 노출시키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끝까지 교제하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 되려고 끝까지 하나님과 있으려고 하는 이 시간을 너무 많이 내려놨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일주일에 3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다 내려놓지만 예배는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거예요. 주일 하루에 교사 활동, 찬양팀 활동, 목장 활동, 주일 하루에 그것을 다 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으려고 해요. 지나치게 그 예배와 주일 하루에 몰두한다는 것이죠.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보다 제의적인 활동,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주일의 하루에 우리가 너무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또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3가지예요.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바실레아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더 화려한 예배를 기대하지 않아요. 더 화려한 조명도 시스템도, 더 화려한 의상도, 더 많은 사람도, 더 많은 함성도 부르짖음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선곡과 송폼도 기대하지 않아요. 더 통찰력 있는 말씀, 더 화려한 기도, 더 울부짖는 기도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실제적인 임재를 누리기 위해 금식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그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가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기는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과 일주일의 삶에 겸손한 삶이 결여되면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에요. 일상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구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깊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삶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성경을 너무나 많이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예전에 좀 가졌던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몇몇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신 것 이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찬송을 부르고 회중에 어떤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에 대하여서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딱 한 번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한 번만 언급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것에 주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 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기독교인으로 만들 것인데 왜 예배에 관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 한 번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저는 정확히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찬양하고 제자들과 모여 기타 치며 찬양한 예배 드렸다는 모습이 없었을까요? 회당의 기록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이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즉 정말 온전한 가장 기준이 되는 크리스찬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요, 진짜 크리스찬이 집중해야 될 것은 모여서 기타 치고 찬양하며 예배의 제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게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찬송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선을 지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를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헤세드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이시며 거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삶이 일어나면 반드시 예배는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송은 귀중한 것이고 예배는 귀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집중한 것은요, 예수님의 도를 들으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시간, 1시간, 3시간의 사냥도 아니고 모두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아니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찬양도 기뻐하시고 이 예배도 기뻐하시지만요, 제가 정말 단언하며 얘기하지만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정말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삶을요, 향기와 찬송으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 예배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배는요, 여기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웃에게 아무 관심 없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를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라요, 일주일 동안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지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끊어지는지 압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배 때 교통하심이 회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자, 절대 여기서 쥐어짜내는 찬양만 있을 뿐 절대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소생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의 삶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 때 회복한다? 여러분, 무슨 예배가 충전소입니까?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삶 그대로를 갖고 와 이것을 노래와 거룩한 산재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이유인데요, 이건 교통하신 거 조금 달라요. 예배를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인데, 여러분들 중에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더 이상 찬양의 감격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예배가 즐겁지 않고 뭔가 어떤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말씀에 있어요. 뭔가 왜 이렇게 옛날처럼 찬양이 기쁘지 않지? 그래서 찬양을 위해 주일 전날에 1시간, 2시간 더 기도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는 2시간의 기도는요, 순양의 기름과 같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인도자로서, 내가 반주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뭔가 더 좋은 성품을 잘 준비하지 못했나? 아무 쓸모 없어요.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더 괜찮은 성품, 더 괜찮은 선곡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의 삶이 없이 2-3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에 드린 설교면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지루해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예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통은 일주일에 삶 내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어요.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예배를 위해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중보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기 이전에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선곡도, 더 좋은 송품도, 더 좋은 말씀도, 더 임재가 가득한 기도도, 주일 예배에 임재가 가득하기 위해 2-3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켜 쥐어 터져 여기 오십시오. 아무리 형편없는 예배를 드려도요, 눈물과 임재의 예배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배불렀어요. 일주일의 삶이 너무 영화, 드라마 너무 편해졌어요. 이웃에게 아무 관심 없이,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없이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도 하는 거 교통할 거라고 믿죠.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를 좀먹고 있고 그 예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어느 정도까지 제 마음에 심었냐면, 제 인생에 우리 바실레아 교회의 중심의 말씀을, 이 말씀을 심기 원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삶이 없이는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이 사람도 선지자죠, 호세아를 통하여서도요, 또 이것을 얘기해요. 번제보다 아는 것을 원한다. 왜 하나님 대체 나는 헌금보다는 아는 것을 원해라고 비유하시, 왜 맨날 예배와 함께 다른 것을 대조하셔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실까요? 예배에만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 전날에 예배를 위해 1시간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도, 미가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극단적으로 예배를 대조하여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헤세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빠진 예배는 아무런 쓸모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인이니 우리의 삶이 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지금 몇 천 년 동안 보셨어요. 몇 천 년 동안 보았던 모든 죄인인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은요, 삶이 없이 예배에만 집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예배보다 아는 것에 집중하고 예배보다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예배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면서도 잘못 들어갈 수 있는 덫은요, 예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깊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6절, 8절 말씀은 인생의 근본으로 삼으시고요, 이 교회의 근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